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네.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제가 이렇게 21세기에 이렇게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다치는 정말 이런 전쟁을 벌이라고는 제가 생각지 못했어요. 요즘에 무슨 전쟁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참으로 참 황당하고, 그리고 참 어떻게 이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러한 분들, 또 러시아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 있는 군인들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걸 도대체 그것이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잖아요. 뭐 원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지도자들의 그 욕심과 그러한 고집으로 지금 이런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걸 볼 때 참으로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세대고 음란한 세대고 참 이 세대가 정말 험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일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야 그 가정이 잘 되고 또 화목하고 참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하나 보면 우리는 백성이고 그리고 이 자녀인 동시에 어떠냐면 우리는 또 종이에요. 그렇죠?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면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마땅히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세대가 혼란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생각들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B, C, D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B와 D 사이에 있는 C예요. 이 B가 뭘까요? B가 birth예요. 출생이고, 그 다음에 D는 death예요. 죽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은 살면서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으면 C가 있어요. C가 뭘까요? 초이스예요. 초이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로 이 B와 D 사이에 있는 C라는 거예요. 초이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잘 생각해 보면 참으로 선택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 꼴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매 선택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근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쉬워요? 쉽다는 분도 계시고 어렵다는 분도 계세요. 둘 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틀리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려면 우리가 특별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든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한 말씀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돈과 미혹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이론들, 다른 의견과 다른 견해와 심지어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을 보면서도 잘한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 중국 같은 데는 잘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데 중국에서 특별히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걸 또 잘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이런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요긴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셔서 좀 찾아서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다른 게 아니라 너의 몸이에요.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라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형태가 뭔가요? 무슨 형태인가요? 명령형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다 우리가 충족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많이 들어보셨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자세하게 써있는 성경절이 어딘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거듭남이 뭐냐면 근데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뭐라고 썼냐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그런데 거듭남이 뭐라는 자세한 얘기는 거기 써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거듭남은 구약의 개념일까요? 신약의 개념일까요? 둘 다요. 둘 다인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신약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처럼 어디냐면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에스겔 36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뭐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이게 거듭남의 아주 자세한 설명이에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자세한 설명이 이 설명이에요. 이것이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거듭남의 과정은 우선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돼서 우리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 고집 부리는 마음, 그다음에 내가 그냥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을 제어버리고 새 마음, 곧 성령의 음성에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다음에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이게 맞춰지면 이것이 거듭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진정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피조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 새로운 것이 돼야 돼.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듭남은 여러분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거듭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듭 안 났다고 나는 왜 죽지 않아? 거듭 안 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먼저 확인해 볼 게 죽어야지 거듭나. 그렇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다시 난다는 건데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나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과정은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인데 이것은 그때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아니면 어떨까요? 계속돼야 되는 걸까요? 그때 한 번 거듭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반은 우리가 한 번 거듭나고 용서를 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으로 틀린 거다라고 얘기하는 구원파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진짜 아는 거는 뭐냐면 우리 거듭나는 것은 우리 죽는 거라고 했죠. 우리 유집사님이 죽는다는 걸 했어요. 그 죽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죽는다?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 거듭남의 과정은 계속 날마다 순간마다 반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한 번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 거듭났으면 더 이상 거듭날 필요가 없고 한 번 용서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진짜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세대는 이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이 세대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이 세대와 다른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하나님과는 같이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게 완전히 반대인가요? 세상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같이 갈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 어때요?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과는 좀 다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조금 우리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근데 좋은 의미에서 그래요.
나쁜 의미에서 들으면 안 되고 좋은 의미에서 저 사람들 우리가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은 필요한 걸까요? 정말 필요해요. 저 사람들은 좀 우리랑 조금 달라. 그런 얘기를 듣는 게 필요해요. 자, 여기에 보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기 보면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코리안. 네? 뭐라고 됐어요? 코리안.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영주권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시민권이 있으신 분이 있으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 했는데 여러분 한국에 보면 김정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죠? 키가 자그마한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이 어디서 저걸 했냐면 수원에서 했어요. 제가 수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분을 뵌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키가 저도 작은데 저보다 더 작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런 분인데 이 김정한 목사님이 부인이 누구냐면 부인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요? 이거 혼혈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특별히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이 아이가 미국 사람을 많이 닮은 거예요. 한국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가니까 학교에서 다 애들이 막 놀리는 거야. 그러면서 야,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랬더니 한국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생긴 게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니.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필리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생긴 게 좀 그렇잖아요. 너 필리핀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 필리핀 사람 아니야. 그럼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늘나라 사람이다. 하늘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이 애가 정말 지금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김여선 목사가 한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우리는 빌립보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있지만 저 하늘 가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있나요? 하늘 가면 다 하늘나라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늘 가는데 조금도 이렇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는 장로교인도 없고 재림교인도 없고 감리교인도 없고 무슨 교인만 있나요? 무슨 하늘에는 누구만 있어요? 하늘에는 그리스도인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가는 데는 이 교파가 필요 없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냥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전제 조건이라고 이 아까 얘기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떨까요? 세 번째는 거기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한 제물을 드리는데 여기에 제사라는 말과 제물이라는 말은 이게 같이 쓰는 말이에요. 같이 써요. 다 영어로는 sacrifice인데 근데 제사라고도 번역해도 되고 제물로도 번역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이 산 제물이 뭐예요? 산 제물.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되나요? 살은 것도 제물로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제사 드릴 때 거기 제사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제물은 한마디로 조건이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물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은 이게 왜냐하면 제물이 제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바꿔야 돼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지. 죽어서 그래서 이 세상 허다못해 하나님의 이 제사가 아니라 이 세상 제사에서도 다 제물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 제물이라고 해요. 산 제물. 이 산 제물이란 뭘까요? 아니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건데 근데 산 제물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이거를 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게 이런 소리로구나. 저는 그냥 암송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 지금 산 제물이라는 것은 죽었다. 제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산 제물이 살아있지만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해서는 살고 뭐에 대해서는 죽어야 될까요? 육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산재물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서는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면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결혼 관계로 알아보면 좋아요. 결혼.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우리가 침례받은 건 침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결혼한 거예요. 결혼. 그래서 이 결혼을 우리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 몸을 세상에 바치지 말고 신랑이신 예수님께 바친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혼할 때 이렇게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되면 이 남편의 몸은 누가 주장하나요? 부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한다는 것은 내 몸의 통제권을 상대방한테 넘긴다는 뜻이에요. 이 결혼이라는 게 우리 그냥 같이 삽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의 몸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남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에 그렇게 해야만 결혼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은 내 건데 내 몸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지. 이러는 사람은 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생겨요. 내 몸은 내 거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 뭐냐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서로 배우자의 것이라고 딱 언약을 하는 것이 그것이 결혼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고 예수님 거라니까요. 우리 몸을 우리 거라고 하는 그거는 죽이고 오직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빌립보 1장 21절에 보면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많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 성령님으로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이런 선행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선행 조건이 됐으면 맨 처음에 뭐예요? 맨 처음에 진정으로 거듭나고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면 됐으면 이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됐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품성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어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요것이 무슨 말인가 좀 알아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항상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어떤 때 약간 애매모호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가장 선한 쪽 아니면 더 선한 쪽 그 다음에 이 덜 악한 쪽을 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으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요즘에 특별히 요즘에 무슨 시죠? 한국에는 무슨 시대예요? 지금 선거 시대잖아요. 선거 시대인데 선거에 나온 사람들 보니까 다 한 사람은 선하고 한 사람은 악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다들 흠이 있고 다들 문제가 있고 또 좋은 점도 있고 어떤 점도 있고 그런데 다 이걸 그렇게 하려는데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갖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성향대로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덜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악이라고 하죠. 차악. 덜 악한 사람 아니면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가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 말씀에 의하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더 하나님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은 어떤 쪽이냐면 진실, 진리,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내세, 영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싫어하세요. 이 거짓은 뭐냐면 오직 사단이 쓸 수 있는 무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쓸 수가 없고 거짓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이 난무하는 거는 그거는 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늘 다른 사람을 위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결정이 했을 때 어떤 결정인가 할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결정 이런 것들이 사랑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보다는 내세 이 세상도 오는 하늘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하나님은 육적인 것.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디 선생님 있잖아요. 네. 무디 선생님이 옛날에 어땠냐면 그 시카고에서 이게 목회를 하셨는데 이거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아주 양조장을 큰 거를 이제 개업을 한 거예요. 큰 비즈니스로. 그러니까 그때 그냥 개업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축복도 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사도 하고 이렇게 다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틀림없이 축사 중에서는 어떤 축사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냥 짐작컨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른 분들이 와서 다 했을 거예요. 이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 큰 비즈니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각계 인사들이 와가지고 설교도 다른 사람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축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무디 선생이 이제 담임 목사니까 끝나는 기도는 무디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무디 선생이 그래가지고 파티가 있고 난 다음에 예배가 있고 난 다음에 큰 파티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무디 선생이 가가지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양조장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수익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완전히 이 기도 끝나고 나는데 사람들이 아멘 소리도 못하고 아멘 소리도 못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는데 파티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내 다과에다가 그냥 뒤에 다 지금 술에다가 준비되어 있는데 파티 하나도 안 하고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양조장 주인이 그야말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날 밤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그야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침에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결심했을까요? 양조장 문을 닫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양조장 문을 닫고 대신 그 건물이 뭘로 써있는지 아세요? 무디 신학교. 무디 신학교라는 그 유명한 신학교 건물로 쓰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게 기뻐하시는지. 정말 양조장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야말로 사회를 타락시키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악한 일이에요. 선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 온전하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온전하다고 하면 좀 완전한 거하고 좀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한 거예요. 자, 완전한 것이 뭘까요? 완전한 것이. 저는 완전한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고의 법이라는 그런 쪽에서 우리 하영록 씨가 얘기한 게 중에서 뭐냐면 더 많이 어떤 결정할 때 내가 더 많이 양보하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하는 쪽이 더 완전한 쪽이고 온전한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더 양보하고 더 손해를 보니까 희생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그분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감명 깊게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근데 이거를 뭐 그분뿐 아니라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거와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 창세기 2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에 보면 시간이 어떻게 됐나? 시간이 많이 갔어요. 거기 보면 26장에 보면 이 옛날 그 양을 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나요? 그건 뭐 물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서 그 물을 갖다가 하려면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데 여기 보니까 26장 20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이삭이 우물을 판 거예요. 물이 나왔는데 그날 목자들이 와서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거 내가 팠는데 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양보한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봤는데 또 그거 가지고 다투죠.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양보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영록 씨 말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창세기 이삭의 우물 분쟁에서 에색이라는 말은 아까 첫 번째 이름 우물 이름은 에색이라는 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름은 신난데 이건 대적함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은 유호봇인데 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랄 목자들도 두 개나 뺏었으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까요? 양심에 갇혀 있어서 그거는 그냥 다투지 않고 그냥 네 거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이 이삭은 계속 양보한 거예요. 이렇게 양보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다 한다 하더라도 뭐냐면 결국은 아무리 양떼를 잘하더라도 그 양떼를 잘 새끼 낳고 잘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만 이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희생하는 쪽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아까 본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온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인데 요것에다가 이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것만 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마땅히 할 바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총명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지혜와 잠언에 보면 잠언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지혜서라고 해요. 지혜를 보면 지혜는 예수님이고 총명은 저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령 기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얼마나 아주 분명한 약속이에요. 준다면 지혜가 부족하고 저는 예수님 제가 이 사안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채우게 알게 해주시다는 골로새 1장 9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저희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드린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이렇게 헷갈릴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지혜를 주시겠다. 자, 이런 약속이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리송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지. 예? 그럼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는 거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따르라.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모를 때 정말 이렇게 자기의 선입견,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자기의 뭐 어떤 견해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아무래도 좋습니다. 단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저에게 마땅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하시되 그 길을 딱 봤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느낄 수 있어서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이제 리캡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그러니까 가장 선한 쪽, 덜 악한 쪽을 택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은 진실과 사랑과 그 다음에 내세와 그 다음에 영적인 거 하늘 쪽. 완전한 쪽은 더 많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쪽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 성령을 구하고 선입견 생각을 그래도 뭐 안 되면 선입견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맨 나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그걸 꼭 생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제가 이 조지 뮬러의 하나님의 뜻을 양 6단계를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첫 번째,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비운다. 두 번째, 결과에 대하여 나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내 자기 뜻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을 고려한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한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묵상하고 심사숙고하여 마음의 평안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조지 밀러의 6단계. 우리가 그냥 비슷하죠? 네? 비슷한 거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결론은 이 말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누가 한 거냐면 바로 조지 트루엣이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참으로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는 이제 곧 오시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할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참 하나님 뜻을 잘 아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